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어느새 2023년도에 1기가 지나고 두 번째 기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참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죠. 어떻게 목사님 공부하는 시간도 이제 거의 맞춰가죠? 그러면 좋겠는데, 네, 맞춰가진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시간 따라 지내고 있습니다. 예,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리라고 믿고, 남은 그런 논문 쓰는 거라든지 여러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 건강하시죠? 네네,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총 주제가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총론의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기 교과의 저자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시죠. 21세기의 희망,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2000년 위성전도의 강사였던 마크 피니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설교가이자 또 대총회 부회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현재는 대총회장 보좌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 제목이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인데요. 이 제목을 딱 들으면 아마 대부분은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별이 뭐지? 그러니까.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온 우주를 위한 세 가지 기별. 그 세 가지가 뭘까?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마크 피니는 총론에서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첫째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라고 외친 19세기의 철학자이죠.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도덕적 가르침을 노예도덕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삶이다, 올바른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기독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이거는 인간을 주체적이지 못하고 아주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도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은 강자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약자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덕이다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르크스인데요. 그는 자본가들의 착취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죠. 그가 제시한 방법은 세계의 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시켜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 그게 바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세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인데요. 그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우연과 또 치열한 생존 경쟁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1844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이로써 1844년은 신의 죽음을 알리는 철학자의 탄생을 예고하는 해였던 거죠. 둘째로 칼 마르크스는요.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26세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소외된 노동을 비판하면서 계급투쟁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스 다윈은요, 1844년에 에세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 진화론의 이론의 이 초기 주장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곧 이어서 1859년에 발표된 그 유명한 저서인 종의 기원의 토대가 됩니다. 이처럼 1844년은 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철학적, 과학적 이론들이 대거 등장하고 그거의 기초가 놓였던 그런 해였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1844년은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것처럼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선포될 새 천사의 기별은 이 다윈의 진화론 대신 창조주의 경배를 외치고 마르크스의 혁명을 통한 유토피아가 아닌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법은 니체가 말한 것처럼 약자들만의 노예 도덕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임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를 위한 이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은 오늘날 무섭게 밀려오는 반기독교적인 현대 철학과 현대 과학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현대 진리, 현재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이 세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요청하고 있는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기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그런데 막상 그 기별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답이 명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번 한 기 동안에 이 세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인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천사의 기별 제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과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기를 여는 첫 번째 그 세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교과의 제목이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기 교과는 1과부터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기 교과의 전체 구성을 보면 총 13과 중에 첫째와 마지막 과, 첫 번째 과와 마지막 과는 하나님의 승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2과부터 12과는 선과 악의 대쟁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임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요약하고 있는 이 계시록 12장은 그 싸움의 승리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1과는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 지구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기 동안 배울 총 주제가 세천사의 기별인데 오늘 그 첫 시간에는 그 기별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는 계시록 12장을 이 절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일 먼저 일요일 소지의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2장 자체가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재림교회는 계시록 12장을 총 4단계, 4단계로 이루어진 선악의 대쟁투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7절부터 9절에 나타난 하늘에서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교만과 타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 일월 소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전쟁의 2단계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이죠. 이것은 4절과 5절의 내용인데 이건 월요일 소지에 나오고요. 그 다음 전쟁의 3단계는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단과 교회 간에 벌어진 대쟁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일 소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17절부터 나오는 사단과 남은 자손 간의 싸움인데요. 이것은 목요일 소지에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전쟁, 하늘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는 하늘에서 있었던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을 소개합니다.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뜻의 이름인데요.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라는 문맥에 나타난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용은 구절에 설명한 것처럼 마귀 또는 사탄을 뜻하죠. 이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배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대쟁투는 우주적인 더 큰 드라마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선악의 싸움을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땅에서 벌어지는 이 몇 가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이 더 큰 드라마의 일부분임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믿음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대쟁투를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둘째는요, 이 우주적 차원에서의 대쟁투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선택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루스벨이 천사들을 유혹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루스벨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죠. 동일한 선택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졌고요. 오늘 우리 앞에도 그 선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들을 알고 대쟁투의 결말을 이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은 선택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교회에 다닐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의 행동과 말과 품성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마지막 때의 대쟁투, 그것은 엄청난 무기들로 벌어지는 세계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죠. 선악의 싸움이 우주적 대쟁투라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너무 거시적으로만 바라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핍박에 대한 예언이 이 싸움을 아직도 멀리 있는, 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물리적인 싸움만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싸움의 핵심은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예수의 품성을 얼마나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 과연 예수를 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소지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전쟁의 네 국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늘에서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주는 전쟁 중에 있고 그 전쟁은 이미 결정난 전쟁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1월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쟁투의 1단계, 즉 하늘에서 벌어진 미가엘과 용의 싸움은 미가엘의 승리로 끝났죠. 그리하여 이 땅으로 내려온 사탄은 대쟁투의 2단계, 즉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장면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용, 여자, 아이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용은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탄을 가리키고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데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나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장이라는 것은 어떤 지배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는 전능하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통치권으로 온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전쟁의 결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4절과 5절이 성육신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해야 할 것 두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애와 죽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기에 사복음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계시록 12장 4절 5절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얻게 될 통치권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이 과감하게 예수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을 생략한 이유는 뭘까요? 그에 대해서 재림교회 학자인 스테파노비치는 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요한의 관심사는 복음서에 기록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라는 거죠. 지금 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던 초기 교인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이미 승천해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그 동료 그리스도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깊은 고뇌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실 그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압도돼서 버겁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넘어 이제 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한 가지 색깔만을 가지고 있는 보화가 아니라 각자 있는 곳에서 서로 다른 빛깔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다이아몬드와도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복음은 예수의 생애와 그분의 대속적 죽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적 문맥 속에서 재해석되고
더 풍성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복음으로 다가올까요? 이 시대, 이 교회에 필요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한한 복음의 아름다운 빛깔 중에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 역사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대쟁투를 이끌고 계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오늘 내 삶에 어떤 복음으로 찾아오는가 하는 점이죠.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감흥도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무런 능력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대쟁투를 승리로 장식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 그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또다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죄의 권세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쟁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모든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그 전쟁의 네 국면 중에 두 번째 국면인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사탄과의 대쟁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상생애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사소한 시험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됐잖아요. 물론 큰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 힘을 주는지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냥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경험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화요일 소지는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그 성령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장면은 월요일 소지와 이어지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단이 하늘에서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를 보면 사단은 그의 최초의 반역 이후에도 여전히 지구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는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패배가 확정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마치 꺾인 가지가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생명이 끝나버린 것과 다름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이죠. 방금 읽은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즉 사탄이 쫓겨났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 형제들이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에서는요, 특별히 이 두 번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사탄을 이겼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탄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사실 이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죠. 네.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좌절된 패배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어떤 태도나 습관에 대한 승리를 바라지만 그들의 개인 생활에서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실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계시록 공부가 단순히 대쟁투의 4단계 싸움이 뭐고 예수의 십자가가 사단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 승리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이 공부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내가 버리고 싶은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로부터 오늘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갇혀서 패배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왜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은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가 승리했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는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11절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 그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지만 계시록은 결코 예수의 죽음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과거에 그냥 끝나버린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현재,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현재, 지금, 오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내 죄된 태도와 습관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용서와 변화의 능력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여전히 죄를 즐기는 가운데서는 죄로부터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그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만이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화요일 제목, 소지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승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비로소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계시록 12장의 두 번째 전쟁 국면에서 예수님의 이 승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죄악 앞에서 자주 굴복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났어요. 네네. 네, 수요일이 되면은 군대도 체육 시간이 있는 것처럼 전투 체육이 있습니다. 그 시간엔 주로 축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비수예요, 수비수. 근데 수비를 잘못하면 골을 먹잖아요. 네. 욕을 엄청 먹고 막 그러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저희가 골을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팀에 누가 있었냐면은 건국대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황선홍 선수하고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수로 골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때 병장이었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2골, 3골 넣게. 승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날 우리가 8대4로 이겼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수비를 못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있으니까 한 골 먹으면 2골 넣으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런 모습을 제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수비를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골을 먹어도 저분이 2골, 3골 넣어줄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분이 뛰는 순간에는 한 번도 저희 부대가 진 적이 없어요.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위축되고 죄악 때문에 또 초라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결코 사단에게 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보증의 말씀, 이런 경험이 이 땅에서 있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미 듣고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수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광야의 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수요일 소지는 대쟁투의 3단계인 용과 여자, 즉 사탄과 교회와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자 그의 분노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수의 승천 후에 교회는 사단의 아주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이때 광야는 하나님이 여자를 위해 예비한 장소,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직접 채우시고 그들과 긴밀하게 교제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여자, 즉 하나님의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두 같은 기간입니다. 1260년을 나타내는 그런 기간이죠. 이렇게 사탄의 박해가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곳이 광야인데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즉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가지고 광야로 쫙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들 역시 고된 핍박 기간에서도 늘 언제나 그들을 지켜 돌보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광야는 부족한 곳입니다. 그거는 물도 없고 또 먹을 음식도 없고 따뜻한 집이나 안락한 삶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죠.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를 이 모세는 위험한 광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에 모세는 그곳을 가리켜 위험한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 불뱀한테 물렸을 때 병원 갈 곳도 없고 얼마나 그렇죠. 네, 치료약도 네, 없고. 맞습니다. 근데 광야는 정말 위험한 곳이면서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곳. 그래서 두려운 곳. 그것이 바로 광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렸다는 것이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길에서 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하나 먹을 것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모세는 회고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광야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던 곳이라고 모세는 그 광야길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60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박해 속에서 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마치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업고 이 험한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이제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는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언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고별 설교인데 모세는 거기서 너희가 광야의 경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갈 땅은 풍요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만족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런 꿈 같은 곳에서의 삶에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의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광야의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광야에서 쏟아졌던 그 하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의 땅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곳. 얼마든지 내가 풍족함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게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러한 염려 때문에 늘 부족함 속에 살 때에 그분의 옷자락에 매달려 살던 그 기억이 이 모든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의 경험이었다라고 외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1260년간 교회가 겪었던 극심한 박해 기간에 비해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도 편안하고 풍족합니다.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필요를 쉽게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그 주님만이 내 모든 가람을 반석에서 채우시고 궁핍함을 만나를 통해서 채우셨던 그 광야,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 또 다른 광야를 겪게 될 남은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환란인지, 개국 이래에 없었던 엄청난 환란인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환란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으실 하나님의 그 든든한 등,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은혜였다고,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수요일 소지는 광야의 여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계시록 12장의 대쟁투의 세 번째 국면인 예수님의 승천 후에 교회와 사단과의 쟁투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께 패배한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이 땅의 남은 교회를 오랜 세월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죠. 거의 성공하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광야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고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다바르에서 왔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맞죠, 목사님? 네네, 목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 고난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들에게, 아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고난이 와도 또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업고 가시는,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꼭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요일은 계시록 12장 17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때의 싸움, 즉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17절은 용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모두 이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단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단계의 싸움에 가장 맹렬하게 쏟아져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자에게 패배한 사탄은 자신의 모든 분노를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쏟아내죠. 교과는 이 마지막 전쟁, 이 네 번째 단계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의 마지막 전쟁은 중동이나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휘몰아치고 있는 전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이라는 두 반대 세력 간의 전쟁이다. 단언하건대 이 전쟁에서 누구도 중립일 수 없다. 네,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휘몰아치고 있는 전쟁이다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교회 증언 5권 449쪽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황권 세력 간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여러 세력들 간의 물리적 싸움 이전에 각자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놓고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야말로 사탄이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는 마지막 싸움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싸움을 일요일 협령이나 교황권에 의한 박해 등으로 해석해서 이걸 지나치게 어떤 외부적인 사건에 몰두한 나머지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대쟁투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어쩌면 이 두 가지는 마지막 남은 자손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누구나 다 가져야 할 특징들이었죠. 이 재림교회 학자였던 라론데일 역시 교회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만에 국한된 특징이 아니라 기독교 전 역사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에 대한 재림교회 대표자였던 대표적인 학자죠. 렌코 스테파노비치도 이 계시록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 자신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단순히 일요일 협령으로 불거질 안식일 계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은 그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즉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을 위해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매 순간 이 치열한 마지막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항상 보게 되면 모든 역사는 그 마지막에 남은 그런 작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적을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사단은 교회를 거의 전멸하다시피 만들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는 것 같았겠죠. 자기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물귀신 작전처럼 교회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최선을 다할 텐데 결국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네, 기억나죠. 네. 그런데 그게 우리 동네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엄청 막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웃으면 네. 복이 와요에 출연하는 그런 코미디언. 그 어렸을 때는 그분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대단한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어떤 애들은 막 앞에 사인 받고 막 그런데 저는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 막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저는 막 손도 못 잡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는데 갑자기 그 김명덕인가 김영덕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으셨어요. 그 당시 되게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저를 번쩍 안더니 저를 목마를 태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인 받으려고 했던 애들이 부러워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그때 기분이 막 하늘을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예, 다운됐던 제 마음이 최고의 마음이 된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번쩍 들어서 목마를 태워주듯이 독수리의 날개를 얻고 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지언정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삶과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2기의 첫 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대쟁투의 역사를 살펴보았죠. 미가엘과 루스벨 사이에서 벌어진 하늘에서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육신하신 예수와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쟁투의 네 번째 싸움인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에서 패배한 사단은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분노를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 쏟아붓지요. 그 싸움은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의 뜻을 선택하고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싸움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에서의 승리가 결국 우리를 최종적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죠.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약속된 승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승리가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경험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요한계시록 하면 항상 외부적인 현상들, 징조들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전쟁, 쟁투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대쟁투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로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며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승리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